네. 이때까지 우리가 기독교 신학 내에서 기독교 신학자들의 제국주의적 시각이죠. 그러니까 본인의 임페리얼리즘 리스트 시각으로서 타종교 속에 서양 사람들이 일삼았습니다. 타종교 속에 그리스도가 존재하는가? 그 다음에 타종교는 어떻게 신을 계시하는가라는 논쟁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 기독교가 이 불투만의 실존주적 성서 해석에 굉장히 매력을 느낀 것은 사실입니다. 흔히 그냥 신학자들의 학술 용어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한국 기독교인은 교단과 관계없이 강단 중심으로 목사의 성서 해석을 정통신앙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다수의 목사들이 교단 신학교가 다양하게 나왔지만 성서 해석은 굉장히 천편일률적이라고 할 만큼 비슷했습니다. 그게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그래서 교회 밖을 아주 굉장히 위험한 세상으로 교회 밖에서는 아무리 헤매도 구원이 없다라는 인식을 굉장히 공고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학적 도전이 생기면서 교회 안에도 구원이 있다. 요 정도. 그거는 이제 종교다원주의적 생각이죠. 교회 안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아주 자조적이지만 자기 비판적인 얘기를 철모르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외치는 자들을 향해서 교회 안에도 구원은 있다라고 인정해주는 정도였습니다만은 지금은 교회 안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선언할 만큼 한국 교회가 황폐해졌습니다. 뭐 네, 요 얘기가 정영일 목사님, 제가 거기에 제가 이제 그 떠오르는 생각이 평소에 생각하던 게 하나 있는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열등생 구원론은 그게 맞아요. 열등생은요, 예수 믿어서 천당을 간다. 이 열등생 코스입니다. 그러나 우등생은요, 특별 초빙도 있고 우등생은 특별반도 있고 이래서 천국에는요, 열등반만 가는 게 아니고 우등반도 있고 특별반도 있어서 다른 방법으로 구원되는 사람이 구원될 수도 있다. 한 차원 높이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지성수 목사님께서도 아까 인식의 지평, 그래서 지금 우리 권혁대 선생님 말씀하셨던 바다같이 넓은 기독교가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공유하시면서도 이 우리가 지평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정병선 목사님. 그래서 인식의 지평만 넓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다차원, 다원적. 그래서 여기 수준은 레벨업 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등생, 열등생 반은 인식의 지평이 옆으로 넓다보다는 위로 아래로 말씀하시는 또 지성수 목사님의 생각을 또 공유하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 윤종수 목사님 말씀 같이 가야 된다. 저도 생각할 때는 인식의 지평에 아주 넓은 그 바다 같은 기독교, 그 다음에 우등생, 그러니까 다원적 수준이 레벨업 되는 다원적 기독교의 토론으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제가 평신도들에게 이렇게 유행어였습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라는 유행어는 열등생 구호다. 열등감에서 나온 열등생 구호다. 그러면 이제 인식의 지평을 좀 넓힌 분들이 교회 안에도 구원은 있다. 거기 머물러 계시지만 우리는 바깥에서 넓은 세상을 바다 같은 기독교를 경험하고 있는데 제도 교회 울타리 바깥에서 교회 안에도 구원은 있다고 인정해 줄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이 병리적인 현상이 너무 깊어지고 이게 그러니까 극보수 또는 뭐 아무튼 이 절대주의 그러니까 제국주의로 저는 표현했습니다. 기독교 제국주의 서양의 크리센덤 그래서 기독교 왕국 이 태도가 한국 교회 안에 더욱더 공고히 하게 되고 수준도 아주 나쁜 병폐적 병리적 현상이 일어나니까 지금은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는 구제불능이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이제는 더 이상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탈출하라. 근데 저희는 이제 아직도 신학은 서구 신학의 바벨론 포로기를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신학
한 공부한 사람으로서 아는 게 신학 쪼가리밖에 없습니다만은 서구 신학의 바벨론 포로기에 아직도 사로잡혀서 전혀 탈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유용로 선생님께서는 서구 신학의 물을 전혀 드시지 않으셨는데도 서구 신학의 바벨론 포로기의 해결책을 이미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 최요한 선생님 같은 분이 막다른 골목에서 신앙을 포기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스스로의 위기에서 자기의 인공호흡, 신앙의 인공호흡을 받은 거죠. 그래서 건강하게 뭐 그런 생각을 제가 조금 해봤습니다. 자, 우리 이혜경 선생님. 근데 잠깐요. 제가 요거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 우등생 중에는 누가 있느냐? 성경에서 충분히 여러 명의 근거를 찾을 수가 있다 생각이 되는데요. 그 중에 제일 그 한 가지를 든다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일 겁니다. 이론적으로 말하면요, 그 사람 절대로 천당 못 가요. 사마리아 여인 사람이니까요. 그러나 성경에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은 아마 특별반으로 천국에 가가지고 1등 자리에 앉았을 겁니다. 그래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한국에서 무덤같이 생각되는 분이 누가 있냐면은 저는 슈바이처 박사님을 대단히 신앙으로 존경을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에서 보면요, 슈바이처 박사는 완전히 그 참 저 무덤같이 취급해요. 아주 신앙 없는 사람의 대표 비슷하게 경원시하더라고요. 그렇죠? 조금 더 나아가서 말하면요, 찰스 다윈 그 사람이 저 그리스도가 아니잖아요. 정말로 인류에 끼친 공헌이 많은데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뭐 신앙으로 말하면은 안티 그리스도 이런 정도로 인식돼 있어요. 이런 것은 우리의 수준 문제지 성서적인 수준은 아니다. 이제 우리 가까운 데서 성경 안에서나 밖에서 찾으면요, 얼마든지 그것을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뭐 이렇게 신앙의 특별반 1등석을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뽑으셨는데 그냥 우리 아르헨티나의 권혁태 선생님 보시면 저 우등반의 최우수 학생이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이혜경 선생님 한 말씀 청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예술 공연가로 살아오셨는데요. 우리 이혜경 선생님께서 또 이런 답답한 신앙 논쟁에 어떤 자극을 주실지 마이크 키시고 말씀하시면 좋겠네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부터 사실 교회를 오래 나갔기 때문에요. 저는 내가 기독교적 사고나 그 행동 이런 것에서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기는 참 힘들구나. 그렇게 생각을 늘 합니다. 그러나 그 해석한 성서 해석의 능력이 저한테 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나 예수를 받아들이는 방식에 대해서는 교회에 그리고 어른들한테 많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10계명의 제1계명은 대단히 좋은 것이긴 하지 아주 너무 맞는 것이죠. 너무 어, 하나님이라고 했던 하늘이라고 했던 혹은 모든 종교에서 구하는 어떤 진리라고 했던 그것이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인간 삶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너무 좋지만 성경의 어떤 것을 그냥 너무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것에는 뭐 예수가 남자하고 관계하지도 않고 성령으로 태어났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말을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근데 성령으로 태어났다. 신비주의적인 해석이라든가. 근데 제가 다 커서 나이 먹어서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마리아가 스스로를 엘리자베스하고 만났을 때 자기를 비천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스스로. 제가 거기서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마리아가 그 당시 유대인으로서 저 나름대로 혼자 해석한 것은 그가 로마 병정한테 당했을 수도 있고 어떤 요셉이 아닌 다른 남자한테
하고 관계를 가졌을 수도 있다. 근데 어쨌든 그가 스스로를 비천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는 요한보다 더 큰 사람을 낳게 될 그 예언 이런 것을 이제 받게 되는데 그때 성령이란 말은 얼마나 진짜 거룩한가, 아름다운가. 그래서 이 비천한 아까 이제 정숙자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을 경계인으로 해석해도 되지만 낮은 위치에 있었던 기독교 또, 또 아주 낮은 위치에 있었던 마리아 거기서 그것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 저는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을 보면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성애가 나온다든가 그 뭐라 그러나 최후의 만찬 같은 거를 다르게 이렇게 패러디한다든가 이런 것이 지금 어디에서나 우리가 약자,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에 대해서 그들이 비정상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진보적인 사람들도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감각적으로 아직도 익숙하지 않은 것이 많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그들의 위치는 비천한 위치에 있는 거죠. 소수자의 위치는 어떤 사회 안에서 비천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동시에 그들은 우리의 눈을 크게 뜨게 해주고 우리의 포용성을 더 키워주고 할 수 있는 숭고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되게 예술적으로 볼 때 이제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하나요? 아, 괜찮습니다. 네. 네, 이제 시민 부르주아의 소위 가장 계급 투쟁이 명백한 부르주아의 귀족에 대한 중세에 대한 근대의 그게 시작이 부르주아 시민극입니다. 근데 시민극은 귀족의 연극을 흉내내고 그리스 로마의 연극을 흉내낸 소위 고귀한 자를 자기네들로 대치한 것일 뿐이에요. 그러나 민중국, 중세의 민중들을 달래려고 하는 민중국에서 그로테스크라는 게 있어요. 그로테스크한 기괴하고 과장된 표현, 공포와 불안을 내포한 표현은 전환기 혹은 사고의 전환에 매우 유효한 것이기도 하고 그 그로테스크 미학은 우리가 인류가 위기에 닥칠 때마다 많이 사용하는 미적 방법론인데요. 예를 들면 피카소도 그렇고 고야도 그렇고 뭐 그 그로테스크는 페미니즘에서도 그로테스크 미학을 페미니스트 미술가들이 사용합니다. 근데 그것은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과장되고 천박한 모습으로 천박하게 대접을 받고 있기 때문이죠. 자기 모습을 표현합니다. 근데 그것이 천박하게 표현됐다고 해서 천박한 것은 당신네의 사고, 천박하다고 보는 당신네들의 시각을 표현하는 것이지 만약에 그것을 제대로 인지한다면, 수용한다면 그 순간 내가 숭고해지는 것이 나의 시야가 넓어지고 하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혜경 선생님의 지적 참 감사하고 또 저희가 더 깊게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특별히 프랑스 혁명의 촉발제가 바로 민중 예술, 그로테스크한 민중의 거리 예술이고 또 고귀한 자들을 희화하는 그런 능력도 있지 않았나 그런 해석을 또 해주셨습니다. 우리 윤종수 목사님 마이크 켜셨네요. 말씀. 그러니까 현대의 기독교, 보수적이고 배타적인 기독교 신앙을 넘어서서 인식의 지평을 넓히고 다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이 정도까지 이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의미에서 이제 우리 다석 선생님의 이런 그 얘기들이 도움이 되는데 이제 그 다석 선생님은 이 삼위일체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제 이런 건 좀 궁금하고 우리가 기독교 아이덴티티를 가지고서는 삼위일체 신앙을
넘어설 수는 없지 않는가. 이제 거기에서 그것을 넘어서 버리면 이제 이단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삼위일체 신앙을 에, 그 시대에 따라서 이렇게 조화를 시키고 결합을 시켜서 그 시대의 역사적인 사명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의 기독교가 돼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신학적인 거듭남이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 표현을 했어요. 신학적인 거듭남. 그러니까 이게 보수적 신앙, 우리가 목회를 한국에서 하고 또 선교를 하려면 이제 그런 것을 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그 속에서 이렇게 에, 이웃 종교와 대화도 하면서 이렇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예수를 따를 것인가. 이제 요즘 전 그 하나님 나라의 생태 영성가, 하나님 나라의 생태 영성가로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이제 윤정수 목사님의 위치를 사실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타문화, 타종교의 삶의 현장에 계시면서 기독교적 정체성을 가지고 또 그들을 포교 내지는 선교하시는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분들은 저 생각은 제가 볼 때는 긴급한 생각이 아니죠. 그분들에게는 뭐 우리가 들었습니다. 미선교 종족 뭐 이렇게 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의 강력한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거기에 계실 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바꿔내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개종시키려고 하는데 윤종수 목사님 뭐 아무튼 저 위치에서 저 고민은 상당히 깊으실 거다 말씀을 저렇게 하셔도 엄청난 자기 부인이 없이는 삶의 현장에 선교사로 존재하시면서 저선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아무튼 아, 존경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요한 선생님 마이크 키셨네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지점이, 내가 복음을 전파한다, 선교를 한다, 예수를 전한다라는 그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그걸 어떻게 전파하는 것이 현대 21세기에 알맞는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미 전도 종족에게 가서는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먹힐지 모르나, 그렇지 않은 세계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 또는 이러한 이제 한국에 전파되었던 기독교식의 전도는 오히려 역효과만 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전에 예수회가 동방선교의 신념을 가지고 신부들을 전파해서 그때 중국으로 들어온 로마 교황청의 직파 선교사들이 중국에 도착해서 중국의 철학과 중국의 역사와 이런 걸 봤을 때 미개 한 줄로만 알았던 그러한 동양 오리엔탈리즘을 가지고 있었던 서구의 선교사들 눈에는 어마어마한 역사와 어마어마한 철학적 배경이 있어서 급하게 SOS를 로마 교황청에 쳤지만, 로마 교황청은 모르니까 뭔 소리야, 그냥 진행해. 근데 그때 황제가 건륜제입니까? 관심이 있으니까 그리스 힐라버까지 공부를 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파견 나온 선교사들한테 간단한 한자를 해석해봐라 줬는데도 그걸 해석을 못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서구 신학이 갖고 있는 가장 그 잘못된 태도는, 그러한 제국주의적인 속성이 여전히 미전도 종족이다, 미전도
어, 국가다라고 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가지고 예수천당 불신지옥의 그 테두리 안에서 해왔기 때문에 그것이 자생적으로 그 나라 우리 예를 들어 조선이면 조선에서 스스로 성숙해서 조선에서 깨쳐나가는 그러한 하느님 나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다성류영본 천재라는 것이 15살에 딱 교회 예수교 들어갔다 20살에 딱 정리하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어떻게 그 젊은 나이에 정리를 하고 새로운 자기 세계를 구축해 갔는지 그 의아스러울 정도로 놀라운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과거와 같이 그러한 식의 포교는 오히려 더 좁히는 것이다. 복음을 욕먹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최한 선생님 사실은, 그러니까 네, 예, 윤정수 선생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제가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선교인데 이게 미신적이고 힌두가 이제 거의 우상화돼 있고 미신적인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영과 진리의 예배, 역사적으로 어떻게 그 역할을 다할 것인가 이런 그 역사 의식이라든가 이런 진리에 대한 추구 이런 것들을 이제 저는 그런 입장에서 여기서 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사는 것 자체가 그 사람 이제 우리 젊은이들한테 이제 어떤 그 길이 되고 이제 그런 이제 교회도 이제 네팔 교회는 이제 어떤 그 역사 의식 같은 게 없고 기복주의 이런 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저는 하나님 나라 교회가 왜 있어야 되느냐, 신앙이 뭐냐, 예수 믿는 게 뭐냐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가는 것이 이 신앙의 목적이고 우리 존재 이유다. 이제 이렇게 또 제가 그렇게 이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정말 어떤 기독교의 진리, 신앙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빛과 소금입니다. 빛과 소금. 음. 저기 네. 우리 선교사들은 이런 생각을 거의 못해요. 못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거의 WCC 세계교회 에큐메니칼 운동 이런 거 생각을 못하니까 그러나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세계 교회 또 연합운동 이런 쪽에 관심 가지고 네팔 교회와 네팔 연합회 이런 쪽에 이제 제가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어떤 그 선교의 방향, 신앙의 방향 이런 것들을 이렇게 제시하고 보여주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제가 이 땅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두 분 대화를 나누는 거 보면서 저한테 떠오르는 건 이제 만남의 신학입니다. 근데 영어로 하면 인카운터가 되겠는데, 아프리카, 서아프리카, 웨스트 아프리카에서 라민 사네 같은 그분은 이제 종교 철학자죠. 그런데 이제 사실은 또 선교 신학자로 부르기도 합니다만, 이제 예일 대학 신학부에서 예일 대학에서 가르치셨었는데 팬데믹으로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서구가 어떻게 아프리카를 만났는가라는 아주 본인 쓰신 책에 뭔가 윤정현 신부님께서 영국에서 공부하셨겠습니다만 우리 최요한 형제님께 이제 얘네들의 이제 서구 제국주의 기독교 프레임이 시대착오적인 거다. 100번 맞는데 이분들도 100년도 더 전에 이제 영국은 국교회니까 그러니까 왕립 선교의
그러니까 그 기관이 가장 먼저 선교사를 이제 동쪽은 아니죠. 서아프리카 쪽으로 보냈다가 돌아와서 첫 번째 그 로얄 그 미션 하우스, 그러니까 아마 그러니까 영국 국교회 성공의 선교 대회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영국의 선교사들이 가서 이제 하나님을 전하러 나갔다가 한결같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은 거기에 계셨고 오랫동안 하나님이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실행하고 계셨다. 그래서 우리는 Christianity rediscover.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우물 안에 그 기독교, 제국주의적 기독교가 이제 오히려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뒤집어져서 우리가 개종되어서 돌아왔다라는 혁명적인 보고를 그 자극 거친 언어 그대로 다 했던 거죠. 그게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 쪽에서도 이제 윤정혜 신부님이 영국에서 다석으로 학위를 받을 수 있는 거. 물론 교수가 윤정혜 신부님만큼 다석을 어떻게 공부했겠습니까? 모르죠. 그런데 이제 아마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다석 혼자 하면 자기들이 지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서구의 대표적인 신학자를 대화자 파트너를 하나 세워놓고 좀 비교해달라 우리를 위해서. 뭐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서구에서도 말 통하는 인간들이 있다. 그리고 오히려 자극은 우리가 지성수 목사님께서도 오스트레일리아 이 호주에서 택시 운전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아주 그 LGBTQ 교회도 스스로 나가보시고, 그러니까 이미 경계인으로 나가가지고 섞이면서 자기가 누군지 자기 색깔을 자극받는 시대에 서가지고 신학이나 삶조차도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은 거죠. 우리 그런 면에서는 권혁태 선생님도 이미 70년대 초반에 아르헨티나라고 이렇게 가신 것은 아마 권혁태 선생님의 신앙의 색깔이 한국에만 계속 머물러 계셨으면 지금 저 색깔은 안 저희가 뭐 어떤 색깔인지 제가 이렇게 네이밍을 할 수 없지만 나오지 않으셨을 거다라는 추측이 상당히 가능합니다. 윤정희 예, 신부님 먼저, 지성수 목사님 먼저 예, 말씀하시고. 예. 그 최환 형제에게 좀 하고 전해주고 싶은 얘기인데요. 그 이제 제국주의적 선교에 대한 어떤 반성을 내지 넘어서 통렬한 비판적 시각이 평소에 있으신데, 이게 에, 선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기독교 자체, 아니 종교 자체의 문제라고 봐요. 그거는 우리 기독교만의 문제도 아니고 종교 자체. 그 비스마르크가 독일을 개혁할 때 가장 큰 장애가 되는 게 뭐냐면 교회였어요. 그래가지고 카톨릭하고 치열하게 싸웁니다. 평생을. 그제 카톨릭 중앙당이라는 정당이 있어요, 완전히. 이게 독일에서의 가장 강력한 정당이 카톨릭이에요. 그래서 치열하게 평생을 교황청과 싸우고 뭐 피보고 뭐 그래요. 그래서 굉장한 장애를 받습니다. 또 터키, 투르키에는 마이크 꺼지셨어요. 예. 꺼졌나? 예. 네. 케말 파샤가 투르키예를 근대화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이슬람 아니에요. 이슬람하고 평생을 싸웠죠. 그래서 오늘날 그만큼 된 거죠. 독일도 그렇고 투르키예도 그렇고 비교적 오늘날 그만큼 된 것이 결국 이 종교라는 게 이게 그렇게 좋은 것만 아니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종교의 악이라고 하는 거는 종교의 피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되면 우리 기독교의 선교적인 문제 이게 너무 좁게 들어가면은 그건 조금 아니고 종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인간에게 주는 굴레와 억압과 이 문제가 전 더 심원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게 그냥 어떻게 잘해서 신학하자 기독교적으로만 막 해석해서 기독교 과거가 그냥 굉장히 잘못된 거로 이거는 아니고 좀 더 넓은 눈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네. 예, 이상.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늦잠을 잤습니다. 그래서 우리 윤정현 신부님의 강의는 못 들었지만 오늘 돌아가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경계인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선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또 교회 안과 교회 밖
이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저는 경계인이라는 말 대신에 요즘 마진, 마지널리티 이제 이런 쪽에서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마지널 신학을 하셨던 이정용 박사 아마 돌아가셨는데 그 역의 신학을 통해 가지고 이미 다석 선생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그 동양적인 사유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주역을 통한 이 커스믹 릴리전을 얘기를 했고 커스믹 크리스티애니티를 얘기했던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요즘 좀 독서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러 가지 좋은 또 공부에 대한 그 동기들을 부여받게 되고 아까 우리 최요한 목사님께서 아니 최요한 우리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그 천주시리 얘기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수회 카운터 리볼루션 종교개혁 리포메이션을 주도했던 예수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완전히 그 오히려 역 선교를 당한 그런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수회가 이 반종교개혁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사실 예수회가 지행하고 지금까지도 추구해 갔던 것들은 오늘날의 개신교, 개독교의 그런 모습들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예수의 신부들의 그 치열한 공부, 이제 그 중에 한 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제가 존경하는 테아르드 샤르댕이라는 그 신학자가 이제 나왔는데요. 이제 이런 분들의 이야기도 사실은 다석 선생님의 이야기 속에 같이 서로 섞여갈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저는 늦게 왔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네, 감사합니다. 우리 마치겠습니다. 이종용 교수님은 사실은 한국 교회에 그렇게 많이 소개되지 않습니다만 신학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죠. 근데 그분의 책, 영어로 신학책을 굉장히 많이 써내셨죠. 한국어보다는 번역은 됐습니다. 근데 영어에 이종용 교수님 소개하는 거 보면 노스 코리안으로 나옵니다. 원래 출신이 아, 거기셨죠? 그러니까 네. 아주 아니면 저는 그렇게 노스 코리아는 나는 굉장히 좋다. 그 다음에 지금 경계인이 아니라 주변인, 마지널리티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되면 더 우리가 더 토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요즘 그 파인 피플이라는 뉴스레터를 지금 뭐 조성해 가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조그맣게 그분의 후학이었던 임찬순 이 친구가 한 거 제 후배이기 때문에 제가 원고를 받아가지고 좀 소개하고 있는데 완벽하지는 않지만 저는 그 이정용 교수의 그 저서들을 통해서 영어로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네. 주역과 삼일체 우리가 또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혜경 선생님은 이제 마이크를 키시려고 이게 전화기 같아서 마이크를 키시려고 하신 건가요? 아니시면 지금 이제 화면을 끄시고 이게 전화기라 아마 조금 작아서 스위치는 또 우리가 뒤풀이 담아 시간이 얼마든지 있으니까 우리 박순애 선생님은 아마 역사학자신 것 같은데요. 초반기에 잠깐 화면 나오시고 화면을 저렇게 사진으로 대체하고 계셔요. 그래서 다른 분들 말씀이 없으시면 우리 윤정현 신부님께서 끝으로 말씀하시고 우리가 신학사랑방 오늘 다석 유형매의 이웃 종교 이해를 마치고 나서 우리가 뒤풀이 담화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윤정현 신부님 말씀해 주시죠. 예,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셔서 대학에 참 편하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이해가 삼위일체를 벗어나면 상당히 그 공격을 많이 받는데 우리 몸에서 이제 그거를 넘어서는 그러한 현상들 속에서 이해를 해서 부담이 많이 없고 좋습니다. 우리 정숙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세대에 이렇게 열린 사고를 갖기
잡기가 쉽지 않은데 경험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이렇게 다석 유영모 선생님 같은 열린 사고를 할 수 있었고 우리 권혁대 선생님이 이민 생활을 오래 하면서 다양한 이러한 사고들을 가지고 열린 생활을 쉽게 이렇게 다석 사상이 접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공격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이단이라는 시비도 많이 받았지만 지금은 많이 해소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다석 선생님은 그래 나는 이단이다. 정면 돌파를 했어요. 그래 나는 범신론자다. 공격하려면 하라. 뭐 그렇게 정면 돌파하면서 갔기 때문에 오늘의 이런 열린 사고를 우리 기독교 안에서 갖게 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헌하신 분이 이제 박용호 선생님하고 정양모 신부님이 일찍 그 열린 사고로 공격을 받으면서 그 헤쳐나갔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석 선생님을 만나고 내가 서양에 가서 이렇게 고생하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옆에 훌륭한 분을 두고 내가 그동안 헤맸구나. 다석이면 충분하다. 그 하시면서 다석 강의라는 책을 2004년도인가 내는 작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다석의 온전을 보자. 박용호 선생님 해석보다도 온전을 보자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 다석 강의에 온전들이 많이 나와서 지금은 이제 다석어로 그거를 우리가 묵상하는데도 다석 강의에서 많이 찾아서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석 강의를 통해서 좀 다석에 더 깊게 그리고 온전에 가깝게 이렇게 접근하게 돼서 또한 감사할 일이죠. 이게 훌륭한 분들이 매를 맞아서 이제 저희 후학들은 그래도 가을매를 맞고 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린 사고로 우리가 줌 미팅도 하게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사고로 우리가 물꼬를 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네. 다석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절대 세계의 하나님께서 상대 세계를 열고자 첫 아들을 낳으니 그것이 로고스요 그리스도다. 그렇다면 저희들에게 주어진 고민은 종교다원적 상황의 상대 세계에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절대 세계에 들어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네, 우리가 어떤 것을 고수하고 어떤 것을 지켜나가면서 어떤 것을 새롭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깊어지는데 오늘도 8월 첫 번째 목요일 우리 다석 유영모 선생님의 사상을 연구하는 이 자리에 다석 유영모의 이웃 종교의의 발제와 또 발제를 해주신 윤정인 신부님 그리고 토론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고 2부 우리 뒤풀이 담화 시간을 바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않으셨죠?